에베소서 6장 첫 절부터 6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로서 오늘 말씀은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라 하면은 어느 가르침이 사상이 가장 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러면은 유교사상 있죠. 공자와 맹자 이렇게 얘기하는 유교사상, 거기에서는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걸 말하죠. 저 녀석은 삼강오륜도 모른다, 후자 유친하며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유교사상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효도를 해라 하는 그 효도사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 유교 사상보다는 좀 못하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돌아가신 후에도 극진히 제사를 하고 그렇게 조상을 위하고 섬기는데, 기독교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다. 아마 이렇게 알고 또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교 사상이나 다른 데서는 이 원리적인 것이 없어요. 원리적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시작이, 창조가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그리고 지금 진행도, 그리고 끝도 하나님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교라든가 불교 사상에는 그게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창조됐다고 하는 이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바탕에 있냐면 진화론적인 바탕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진화론,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적인 이러한 그 논리로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진화론적인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 말미암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도 계시고 계획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진화론적인 이러한 사상에다 바탕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 이 세상이 뭐 하니만한 빅뱅이니 말이야 뭐 해가지고 말이지, 말하자면
하나의 별이 하나 폭발을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이렇게 작은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지구도 그렇게 작은 덩어리 중에 하나가 됐다. 예? 그리고 그 아미바라고 하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얼마나 그런 바탕에다 두고 있으면 모든 게 허망합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것도 그런 바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아 효도하라 그러면 무슨 설득력이 뭐 있습니까? 좀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숭이 새끼 보고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원숭이 새끼 보고 왜요? 나를 낳아줬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원숭이 애미가 원숭이 새끼를 낳았고 그리고 젖 먹여서 길러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네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그리고 이 얼마나 참 엄청나고 허망한 얘기입니까? 근데 기독교는 결코 그런데 바탕을 두고 있지를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녀와 아비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차근차근 좀 새겨 들어보세요. 이 자녀들아 한 자녀가 누굽니까? 아비들아 한 이 부모가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우선 에베소 이 말씀에다 국한에다 생각을 하면 1차적으로는 에베소 성도들 중에 자녀들도 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연세가 많은 부모님도 계시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내들도 있고 남편들도 있고 또 거기에 종업원들도 있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말씀드린 종업원들 종들아 상전들아 하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이제 이들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든가 이 말씀이 왜 앞부분에 와 있질 않을까요? 에베소 1장에서 이 말씀을 했다. 1장이나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왜 맨 마지막에 가서 6장에 지금 있는데 마지막 장에 가서 있을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무심히 보시질 마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볼 때는 이걸 자꾸 그걸 이제 그 점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다 대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질문을 하듯 그렇게 한번 새겨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놀라운 새로움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다른 이제 종교에서 말하듯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자녀들 잘 양육해라 이렇게 바로 직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기독교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웃하고 관계,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걸 먼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님에게 그런 다음에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누굽니까? 지금 자녀들아 한 자녀들, 아비들아 한 이 부모들이 누굽니까? 앞부분의 교리 부분에서 본 그 사람들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겁니다. 잘 들어보시오. 이 자녀들은, 이 아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피로 구속을 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큰 가정입니다. 근데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 말씀을, 요 전개되는 말씀을 좀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보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믿는 것에 오늘은 단순한 자녀들아 부모에게 효도해라, 또 부모님은 아이들아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라, 이런 단순한 무슨 유교적인 윤리 이런 게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중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한 분은 말이죠, 아내이면서 동시 어머니예요. 그리고 또 늙으신 부모님 앞에는 내가 자녀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아내이면서도 어머니면서도 또 늙으신 부모님 앞에 내가 자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신방하고 할 때만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서만 충만했다가 가정에 가면은 텅텅 비고 그런 충만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분이 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머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어머니 노릇을 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내 노릇을 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 부모 노릇해라. 자녀 노릇해라. 지금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을 가보십시다. 예배당에서는요 정말 예배드리고 박수하며 찬양을 하고 그럴 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그 사람 쫓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근데 집에 가보면 영 딴판이라 이 말이에요. 텅텅 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균형 있는 평화 있는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책임보다는 저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들의 책임이 커요. 그동안은 교회하고 가정을 말입니다 별개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 사이에 껴있다 그렇게 갈등을 겪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남편하고 주님하고 사이에 꼈다. 남편을 따르자니 주님이 울고 주님을 따르자니 남편이 운다. 이런 식처럼 말이죠. 예? 그런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에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충만한 가운데서 아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남편 노릇을 할 수 있고 성경적인 자녀 노릇을 하고 부모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거기까지를 미치질 못한 거죠. 아까 3장에서 이제 4장에서 한번 보세요. 4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예? 교회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그 목사는 뭐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보은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했으면, 신앙이 자랐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런 가운데서 아내 노릇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남편 노릇하고 자녀 노릇하고 부모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내 딴에는 나는 꽤 신앙이 자랐다, 내 딴에는 그래도 신앙이 꽤 자랐다, 그리고 나는 꽤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내 노릇하는 걸 보면, 남편 노릇하는 걸 보면, 부모 노릇하는 걸 보면, 자녀 노릇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특별히 이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새로운 말이에요. 21세기를 정말 지향해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양적인,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다가 주력을 했다고 하면 이 질적인 그런 성장, 이런 면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에베소서의 하나의 일관된 말씀이 있어요. 한번 1장으로 돌아봅시다. 1장 22절에 2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게 만물이 되는 말이 나와요. 만물. 교회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이 구속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최초에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파괴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 공격을 당했어요. 마귀한 놈이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은 뚫렸습니다. 무너졌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회복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만물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물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만물 속에는 여러분이 지금 가서 일하는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만 충만이 아닙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충만한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하는 직장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3장에 가서도 한번 봅시다. 3장 말씀에 19절 말씀 봅시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어 구하노라. 여기도 충만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바로 아내들이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아내들이고 남편들이고 자식 자녀들이고 부모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충만해지고 가정이 충만해지고 직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중의 가운데서 내가 아내 노릇을 하고, 충만한 가운데 남편 노릇도 하고, 충만한 가운데 자녀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교회 생활에서는 꽤 모범적인 성도인데, 예? 여러분, 우린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어떤 표준에서 그럽니까? 주일 성수 잘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듣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하고 주일마다 감사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거 하면 저 사람 신앙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럽니다. 전부 교회 안에서뿐이에요. 그 사람 그 표정이. 그 사람 가정에서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그 자기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범적인 성도 같은 사람이 직장에서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형편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균형이 안 잡힌 겁니다. 한쪽은 발달을 했는데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형적인 겁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교회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가정에서 성도들을 끌어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큰 예배당 짓고 막 하는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도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정들이 지금 황폐화가 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이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사회생활하는 게 미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을 말입니다. 4장 첫 절하고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4장 첫 절.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근데 4장 첫 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자, 절 이제 좀 보십시다. 이 첫째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첫째가 뭐냐면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개 두 개가 되고 파괴가 당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걸 지켜라 이런 말씀이다. 우선 뭘 지켜야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에다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이런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가정 아시겠습니까? 예? 이 지켜나가라. 힘써 지켜라. 지키는 것도 그냥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6장하고 한번 결부해 보세요. 예? 6장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한 놈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적을 하고 막아내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사탄이 뭘 공격을 합니까? 교회만 공격을 합니까? 교회가 곧 뭡니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부분인 자녀들을 공격하고 지금 자녀들의 세계는 우리 어른들은 상상 못할 그런 세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믿는 자녀들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도저히 저로서도 그 세계를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공격에서 안전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가장 우리 자신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힘써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말씀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장 첫 절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고개를 씻듯이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직까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난 순종할 수 없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나는 이 순종하면은 지는 거야. 네?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안에서 말하자면 순종을 하되 덮어놓고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만 순종을 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한하고 있다게 순종을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만 순종을 해라.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뭡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5장으로 와서 보세요. 22절에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안에서 복종해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럽니까? 왜 아내들에게는 주 안에서 복종해라. 남편 중에는 믿지 않는 남편도 있어요. 정말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아내들이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정말 힘든 그런 남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아내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 안에서만 복종을 해라. 왜 그러시질 않고 있을까요? 거기에다 또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산정에게 순종하기를 주 안에서 해라. 왜 그러질 않고 있습니까? 노예들입니다. 너희 상전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주인이 시킨다고 다 복종하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만 순종을 해라. 왜 그러질 못하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부모님에게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더 까다롭게 굴어라. 부모에게는 아주 인색하게 굴어라. 그런 뜻입니까?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를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적인 그런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만 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제한을 하는 그런 뜻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교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죠?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권면을 했어요.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할 수 있었지만 그 아담의 일부분, 몸의 일부분,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와가 없으면 하와는 아담의 몸이라 이 말이야. 몸. 그럼 하와에 있어서 아담은 머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 이래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가 아니라 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건 제 몸 가치가 아니라 이놈아 그게 바로 네 몸이다 이거야. 네 갈비뼈로 만든 네 몸 아니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건 너를 사랑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구속의 원리입니다. 예?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들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건 누굴 사랑하는 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몸이에요. 교회는. 예? 주님이 뭐 돈 무슨 뭐 다른 것을 상해 당신 자신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창조의 원리에서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종업원하고 말하자면 이제 이제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를 주종관계죠. 예?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 너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해라. 그러면서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겁니다. 주의 종. 그러니까 육체의 그 상전은 그 우리들에게 있는 상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죽게 하듯이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을 해라.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해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부모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이 없어요.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가 문자적으로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그게 함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5장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5장 20절 본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육체의 아버지가 또 계시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모형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듯 해라.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라. 예? 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 믿어요?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명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주셨다. 그렇게만 거기까지만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모든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기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또 설명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해주셨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그때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난 그 말씀드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일만 이렇게 아들은 많지 않으니 내가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부모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아비도 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는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님을
군사부 일체라 해서 임금님과 아버지와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공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해주신 그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을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걸 영의 아버지에게 공경하듯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듯 해야 된다. 이게 복받는 길이다.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 이게 복받는 길이다. 그걸 좀 설명하려면 10계명하고 결부되는데 10계명에는 5계명을 가보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천대만대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5계명의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쫓겨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일도 있겠죠. 영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하고 그들은 추방당했던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효자는 장수하고 이 물질의 축복도 받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효자라고 다 장수하고 다 잘 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죠. 꼭 그렇게 들어맞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서 영원토록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다. 그 축복을 여기다가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는 말씀은 일반 유교에서 말하듯 윤리적인 그런 도덕적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이 말씀이 왜 에베소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느냐? 앞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걸 먼저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내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자녀 노릇도 하고 부모 노릇도 해서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일주일 내내 수고하는 직장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빛과 손배 직분을 해서 그 주위가 변화되도록 그 내 빛으로 주위를 밝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만 되고 그들이 모인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모이게 되면 그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충만 중에 충만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만 이 성경에서 교훈하신 대로만 산다면 교회가 충만할 것 말할 것도 없고 가족이 얼마나 충만할 겁니까? 저는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게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 18절 19절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땐 말이죠. 창세기 1장 생각이 나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그러신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는 고기가 충만해라. 바닷물이 있는데 그냥 바닷물이 그냥 아무 생물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물뿐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기들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고기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고기들이 왔다 갔다. 그 바닷속에 이렇게 비친 걸 봐요. 고기들이 얼마나 왔다 갑니다. 또 공중에는, 이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라 그럽니다. 예? 그 새들이, 각생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말이죠,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져라. 거기 충만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장면은 바닷속에 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중에 새들이 날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말입니다. 이렇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중에 새들이 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충만 중에 충만한 그 모든 가정이 지상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괴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가정은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것 같고 고공중에 새 한 마리가 없는 것 같이 왜 그렇게 적막합니까? 예? 왜 그렇게 공허합니까? 예?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어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 과정에 거기에 이 책을 읽어오세요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얇은 책인데 여러분 뭐라면 한번 사보십시오. 만물이 새롭습니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그걸 읽고 이제 읽어오시오 하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물이 새로운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주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 있죠. 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여지는 거 있죠.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 보이는 거 있죠. 만물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게 지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한 건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히고 있듯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가정의 달에 말이죠, 정말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십시다. 이것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걸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찬송소리도 자주 좀 울려 퍼지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새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물고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뭔가 가정이 말이지, 옛날 그 누굽니까? 이솝의 우화에 나오나 어디 무슨 그 동화에 나오는 거 있죠. 꽁다리네 정원하고 꽁다리네 정원인가는 그냥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놀고 그러던 게 없어지고 겨울이 와서 적막해지고 뭐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이죠, 정말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서 한 그리스도인이 가서 있는 직장이 충만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아 아베들아 하는 말씀이 고두절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부분에는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문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녀 노릇, 아비 노릇 하려면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할 때에
얼마나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생활이 놀랍도록 변화가 될 거고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할 것이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 드리지를 못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요, 이 말씀 권면 뒤에는 정말로 내가 너에게 고난오니 말씀하면서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뒤에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자식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방어하고 누가 지켜줄 것이옵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옵니다. 이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내를 새롭게 보고 남편을 새롭게 보고 부모와 자녀를 새롭게 보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모하고 힘쓸 때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할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본문을 우리 좀 길게 쭉 볼 터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또 분별력이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느낀 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어떤 점을 볼 수 있는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27장 첫 절부터입니다. 우리의 조금 설명을 배경전에 설명을 합시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결박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갇혔다가 이제는 로마 황제 앞으로 재판을 받으러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가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 길이 열려지지 않다가 참 이상하게도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결제가 났는데 자유스러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박당한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본문을 보십시다. 27장 첫 절.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문 베노 대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솔라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고생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비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수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안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갈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훈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하우타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도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트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대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기울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적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기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반쯤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주고 날에서 이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지르는 채하고 고루를 바다에 내려오거늘 바울의 대부장과 군사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고루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이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정사진 해안으로 된 강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핏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향하여 배를 걸며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후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좀 제가
지나친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 재료가 여러 가지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본문도 말이죠. 이게 지금 역사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 이런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산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이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가이사는 서양사에서 나온 신조입니다. 로마 황제예요. 그 앞에 가야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데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가이사를 만납니까? 보통 이 전도하러 간 사람이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재판을 받으러 갔으니까 불가피하게 가이사 앞에 서게 돼서 그 앞에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주셨는데, 이 말씀을 23장 11절로 올라가 보십시다. 23장 11절.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바울이 잡히던 날 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체포당해가지고 옥에 지금 갇혔는데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거기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어코 로마에 바울을 보내셔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태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걸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는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기나 보십시오. 23장 12절을 보십시다. 23장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지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여기서 말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신문하는, 좀 더 물어볼 일이 있다, 재판 좀 더 신문할 일이 있다. 그래서 바울을 좀 데리고 나오게 하라 이거야. 그럼 우리는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은 습격을 해가지고선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조직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의 선질이 알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에. 그래가지고 백부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고비를 한번 바울이 죽게 된 고비를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27장 10절로도 내려가 봅시다. 27장 10절에 같이 9절부터 보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만행에도 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말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감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기 하나님 바울에게 직접 말씀했다는 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 이거야. 출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번 떠나면은 화물, 배 실은 물건만 아니라 또 배, 그것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생명도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자. 이거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뱃사공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장 말을 더 믿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시죠. 처음에 13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놈이 이게 문제라. 남풍이 순하게 불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때를 만난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저 바울 저 도연이 한 말이다 이거야. 봐라 말이야. 얼마나 순풍에 돛달고 콧노래 부르면서 가게 됐느냐 말이야. 그 바울의 말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큰 손해 날 뻔했다고. 득의한 줄 알고 말이야.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얼마 못 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표현을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광풍.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광풍이 불어와가지고는 결국은 이 배가 다 깨져버리고 화물도 다 버리고 사람도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걸 좀 보시렵니까? 이 말씀이 아까 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또 한 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기어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된다. 내가 서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너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야 된다. 내 대사가 돼가지고 내 사신이 돼서 가서 너는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보세요. 광풍이 불었어요. 이거는 바울을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 가서 증거하는 걸 좌절시키려고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이 광풍은 주님도 한번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배에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배가 뒤집어지니까 제자들이 그 뱃사람들입니다. 본래 어부 출신 아니에요. 죽게 됐다고 주님 흔들어 깨우릴 때 주님이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놈이 움찔하고 잔잔해지고 조용해졌다. 그 광풍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도 우리들이 이렇게 좀 눈 열려보게 되면은 바울 하나를 그 로마에 가가지고 당신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그걸 저지하려고,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첫째 아까 40명의 결사대들을 통해 죽을 뻔했죠. 근데 그것이 음모가 결국 폭로가 돼가지고 탄로가 돼가지고 그 화를 이어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 바울이 내가 보니까 성령이 벌써 그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이번 가면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가자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수운이 부니까 득의한 듯하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가다가 갑자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마귀한 놈의 계교가 봅니다. 처음부터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떠났겠죠. 근데 처음엔 남풍이 슬슬 불었어요. 그러니까 때를 만난 듯이 말이죠. 이게 마귀한 놈의 간교한 겁니다. 그런데 말려들면 안 돼.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거라. 광풍이 휘몰아쳐가지고 말이죠. 지금 죽을 그걸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까 본 24절, 27장 24절 같이 보십시다. 네? 22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자기 바울의 소속이 거기라 이 말이에요.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게 전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게 연락이 왔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참 묘하죠. 이 배에 큰 광풍이 만나게 된 건 바울 때문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바울 하나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광풍 속에서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지? 바울 하나 때문에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었다 이 말이야. 바울에게 주었다. 이건 뭡니까? 너 하나로 인하여 너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를 하나님은 분쇄해 나가고 계십니다. 27장 42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42절입니다. 배가 말이죠. 딱 그냥 이 뭐예요? 그 뭐라고 이제 폴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은 폴에 걸리고 한쪽은 물결에 휘어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죠? 42절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지금 죄수들을 호위에 가던 군사들입니다.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다 죽이자. 이거 죄수들 다 도망간다 이거야. 그런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이자. 6.25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을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은 폭동에 가담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수를 죽이자 하되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이 죽을 고비를 또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그걸 면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수들이 다 죽는 가운데 바울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몇 번 죽을 고비를 지나는가를 보십시오. 마귀의 대교가 얼마나 악랄한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우리 28장 3절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 그냥 바다에서 헤엄치고 뭐 그냥 나무 조각 의지하고 해서 육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춥고 말이죠. 온 몸이 다 젖어 있고 그러니까 춥으니까 나무를 갖다 불을 놨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도 갖다 나무 놓고 근데 바울도 갖다 놨더니 뭐예요? 한번 봅시다. 3절에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나무 속에서 말이죠. 독사가 나와가지고 또 바울을 물고 늘어져 있네. 물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물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래요? 독사입니다. 독사.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 독사에 물리면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4절에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얼마나 악착 같으면.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건 진짜 죄수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거야. 바울이 진짜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독사에 물려 죽어야 될 그런 죄인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죠. 그런데 하필이면 물 사람이 없어 바울을 물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생각을 해보세요. 물 사람이 없어 왜 바울을 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왜 바울을 무냐? 예? 이렇게 시험에 들만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음모입니다. 왜? 로마에 가지 못한 게 아니라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원자 폭탄을 가지고 로마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입니다. 근데 이걸 분쇄하기 위하여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나 금방 쓰러져 이제 뭐 죽든지 말이야. 그놈이 얼마나 지독한 걸 잘 알거든요. 이 토인들은. 그런데도 말이죠.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건 독사에 물린 겁니다. 꿍꿍배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그건 아무 사람이나 그 독을 마시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서 죽을 고비를 또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8장은 바로 로마에 가가지고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탄의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그 적대감. 그래가지고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려고 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 나가는 걸 저지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귀의 세력을 분쇄해 나가면서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가고 계시는 이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아무 시험도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무사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해요. 넓은 길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라. 그거는 좁고 험악하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험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넓고 평탄한 대로가 아니다. 만사 형통하는 길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은 말이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좁고 험한 길이에요. 참여리가 적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 안 믿었으면 핍박 안 받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대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될 걸 말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로마 관광차 갔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내가 기어코 보내겠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게 더디어지니까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미리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그게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자꾸 못 가도록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는데 이걸 저지하느라고 바울을 못 가도록 말이죠. 저지하느라고 악한 사탄의 음모가 얼마나 그 악랄한가 하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마귀의 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 목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안수 안 받았더라면 시험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수 받고 나니까는 공동 목표가 되는 거라. 전에는 안수 집사 아닐 때는 마귀한 놈이 1차 목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명을 받으니까 이 녀석이 이제 앞으로 큰일 하겠구나. 이거 그냥 놔뒀단 안 되겠구나. 하게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수집사 되고 뭐 장로 되는 게 축복만이고 좋은 일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이걸 알고 미움의 방지할 수가 있고 그걸 미워할 수가 있는 거지. 바울이 이 과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꼼짝없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여러분이 고비가 지금 몇 번이나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정말 새롭게 놀랍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냥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믿는 가정은 안 믿는 가정보다 시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각오하십시오. 네,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리 또 깎으로 가르쳐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기어코크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극복하고 로마에 가가지고 당시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금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악한 사탄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저지하려고 아주 모양으로 그 계결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분쇄해 나가면서 이것을 성취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찬양 우리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